오늘은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는 이스라엘,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길랏 야베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분노가 사울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모았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구원을 했습니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백성이 사무엘에게 특이한 말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지금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는 말인데 승리를 지금 사무엘에게 돌리는 셈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함께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함께하고 사울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승리했는데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이들이 알죠. 그 전에 사울을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선정하셨다고 사무엘이 선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불량한 자, 비류라고 일컬어지는 무익한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반역적인 말을 하던 사람을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힘이 생겼으니까. 그전에는 자기들도 이렇게 지지를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입장이 다르죠.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확연한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고 성공을 하니까 이제 사울 왕 쪽에 딱 붙어서 반역적인 말을 하던 사람을 죽이자 그럽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한테 못되게 굴던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그럽니다. 다 죽이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해. 혹은 그래 확연히 죽이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많이 해요. 과거에 나한테 안 좋은 말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두고 보자 했는데 드디어 내게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해버리죠. 근데 그게 항상 보는 건데 그게 참 이상해요.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사람들이 다 나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여간 우리나라 여론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만한 대통령이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 보복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이분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클린턴 기억하시죠?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붙었는데 그래서 그쪽도 막 공격하고 자기도 공격하고 그런데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 이분이 국무장관을 하면서 국가 비밀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감옥 갈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 이제 대선 후보가 지적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들어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대통령 되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그랬어요. 대선에서 내가 되면 저 여자를 I'll put her in prison.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궁금했어요. 집어넣을까 말까. 집어넣었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그래도 통 큰 사람이다. 통 큰 사람이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요 이제 물러났잖아요. 물러나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사면을 했습니다. 누굴 사면했냐면 자기 아들을 사면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굉장히 국가적인 잘못을 범해서 큰 범죄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거는요 감옥 가서 썩어야 되는데
일부러 1심, 2심, 3심 있잖아요. 계속 안 갔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면은 대통령이 바뀌니까. 1심하고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는 아버지가 사면 땡땡땡 끝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예.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됐으면 좀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면 모를까. 과거사를 가지고 자꾸 그럴 일이 아닌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사에 집중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던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달라 그랬기 때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위에 올라가면 내 원수부터 없애달라는 게 그들의 소원인데 너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았다. 참 마음에 든다요. 예?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갖는 순간 내 적들, 정적들을 제거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마음인데 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 나라, 내가 잘 통치하기 위해서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주님 여기 제가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 잘하도록 도와주세요랑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파송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거 같은데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죠.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울 왕이 그래도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보다 나은 게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요,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13절에 나오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사울 왕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했는데 선지자한테 얘기했는데 사울이 나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건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혼쭐을 내고 시작을 해야 더 말을 잘 들을 터인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야, 갑자기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온전했어요.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지 않느냐. 이런 은혜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보복하는 건 맞지 않다.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이대로 갔으면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나중에 이제 변질이 돼서 문제인 거예요. 사울이 초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초창기부터 이상한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초창기부터 이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이 최소한 처음에는 잘해야죠. 잘 하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은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며느리로서는 시부모한테도 잘해드려야지. 최소한 몇 달이라도 잘하다가 엥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삐쳐가지고 그러면 이건 좀 앞으로 잘 살기가 힘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물론 계속 잘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엔 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워낙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좀 생겼고 신령한 체험을 했잖아요.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좀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변질이 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보겠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은혜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말을 하는데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나오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또 사무엘이 나서는데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우리 다 함께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롭게 하는데 왜 길갈이라는 곳을 가냐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새롭게 된 가장 중요한 장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례 받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세례는 그냥 물로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할례는 하면은요 남자가 못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쪽에서 공격 들어오면 그냥 전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곤란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숙제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거를 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곤란해할 거를 자꾸 하라 그러세요. 진작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 그러셨으면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안전하니까. 근데 요단강 건너서 적진에 들어와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항상 숙제입니다. 순종은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데 순종하기가 곤란하다고 우리는 항상 느껴요. 근데 바로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자,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다. 사무엘이 제안한 것을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가나안 정복 때 할례를 베푼 곳에 함께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위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가.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배우던 바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또 사람들 보니까 배우는데 대신방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이사하면 이사신방, 사업을 하면 사업신방 이러면서 항상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하고 싶은 분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망하고 나서 왜 망했니? 제가 또 말하는데 좀 언중유골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도 묻지도 않고 자기가 다 차려놓고 와서 축복 기도하래요.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안 복 줬냐? 사실은 보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그래 놓고는 하는데, 그래도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 예배도 드려달라고도 안 해놓고는 망했다고 하나님이 왜 망하게 했냐? 지멋대로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왜 망하게 했냐고. 자기가 다 하고는 왜 하나님만 원망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간이 부은 목사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만둘 날이 그리 오래 남은 사람은 아니어서 슬슬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할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제가 보면서 저도 몸을 사리는 사람인데 나까지 사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분 나빠도.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요즘에는 지식이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예전 분들이 알던 온전한 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삶이 피곤함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슬픔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 자체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냐?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냐고요. 전부 내 마음대로 하고는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해서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 겁나면 말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버지랑 어머니랑 상의도 안 하고 안 될 일을 자꾸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자꾸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은 기분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걸 좋아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분명히 나 싫은 말 할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기분 나쁘고 여러분에게 해가 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거듭나지 못했다.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도,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분과 더불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나요? 제가 일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한테 묻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망하게 하는 걸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보호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자체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나한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건 날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믿느냐?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그거는 좋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이 날 축복할 거다라는 식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 뭐 이상하지, 왜 자꾸 이러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있지를 않으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시작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울이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는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하여간 모양새는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모양새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지만, 근데 여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도 기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거기서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자기들 앞에 있으니까.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여야 돼요. 예. 그냥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고 예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실제적인 게 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거는 다 사라지고 구호만 살아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장로교의 신학 자체가 논리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장로교는요, 신학을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장 나쁜 인간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 얘기할 때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제가 쭉 연구하면서 본받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근데 장로교 신앙은요, 고백이 될 때 최고의 신앙인이 돼요. 이게 내 고백이면은 최고인데, 논리적으로라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완전 냉혈인간이들, 냉혈인간들. 목사든 장로든 다 똑같아요. 완전 냉혈인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내 고백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고백이 되어야지, 논리로 얘기하면요, 당신 애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야. 남편이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야. 다 망해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런 줄 아세요. 참 따뜻하죠. 지독하지 않아요? 지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논리로 풀면 안 돼요. 장로가 갖고 있는 신학은 본래 그 의미 자체가 가슴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삶의 고백으로. 근데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뭐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참 굉장히 괜찮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밝게 웃으시면서 천국 갔기 때문에 천국 가셨고, 섭섭하긴 하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제 고백이거든요.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슬프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그 저에게도 남겨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이러면 듣기가 괜찮은데, 이게 남이 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고백으로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논리로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장로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논리로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을 되게 싫어해요. 목사든 장로든. 왜냐하면 논리로 얘기하니까. 고백으로 얘기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할 때 논리로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는 거랑,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천국 가셨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시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고 천국에 가셨을 테니까, 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좀 따뜻하잖아요. 논리도 맞고. 어머님 돌아갔을 때도 그래요. 어머님 돌아가셨네요. 뭐 다 사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요, 머리로 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하시죠. 근데 이 가슴이라는 게 생각 없는 가슴이 아니라 생각은 명료하고, 근데 이게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도 초기에는 이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이 있었죠. 크게 기뻐했다. 근데 사울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기쁨은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사위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질 않나? 이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신접한 여자 찾아가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좀 나 좀 듣고 싶다고 이러는 엉망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요, 참된 기쁨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우리한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시체예요, 썩은 거. 요즘에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껍데기는 참 멀쩡한데 속은 보면 아니에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기쁜 척만 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전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혹은 우리가 길란 야베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 입장이 아니고 그냥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일반적으로 좀 나쁜 왕으로 기억이 되죠. 좀 나쁜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왕이 없죠.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쁜 지도자, 심지어 나쁜 목회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김용일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봐도 진짜 그렇죠. 어떻게 저런 목사님 밑에서 은혜를 받을까? 근데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한테도 은혜 입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쁜 대통령한테도 은혜 입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목사한테도 은혜 입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장, 나쁜 회장한테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왕이 되는 다윗 왕을 잘 기억하시죠? 그분은 좋은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또 모든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입고 모두가 그를 좋아했던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와서도 시험 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참 중요하기도 한데 내가 어떠냐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타이밍도 중요하고 어떤 시점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란 야베스는요, 그들의 시간에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남는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항상 특이하게 생각하던 게,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테이프 아시죠? 테이프.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일 설교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그 후에 뭐 CD 나오고 그러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테이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 설교를 해가지고 나눠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도 뭐 또 듣는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참 희한한 게 우리 교인은 아닌데 딴 교인인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그것도 무진장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막 희한해요. 갑자기 막 편지까지 써서 보내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항상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미국에 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세금 내란 말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별걸 다 보내는데 우리 교인은 없어요. 저쪽 딴 데에서. 참 희한해요. 난 여기서 있는데 어떻게 딴 데서, 그때 지역도 멀리 떨어지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그러나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 다 따로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랑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도 뭐 이런저런 요소가 있지만,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저희 어렸을 때 세계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 제일 그 마른 사람, 요즘에 비가 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는데
제일 그 마른 사람은 빛 사이로 막까? 빛 사이로 막까? 그 비를 안 맞는 거예요. 하도 말라가지고.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오는 비 다 맞아. 오는 비를 다 맞는, 하도 뚱뚱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농담 삼아서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이런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어떤 분은요, 오는 은혜 다 피해가요. 네. 은혜가 아무리 내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빛 사이로 막 가듯이 은혜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면요, 오는 비 다 맞아처럼 오는 은혜 다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다 받을까? 근데요, 일상생활에는 너무 뚱뚱한 게 안 좋지만 신앙생활에서는요, 오는 은혜 다 맞는 게 더 좋죠? 네. 근데 우리 살면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옛날부터 주로 어떤 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성향이 있어요. 성향대로 갑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안 좋았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 시점이 없으면은 오늘부라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난 자꾸 은혜를 못 받고 자꾸 시험만 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나는 어떤 곳에 가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다. 물론 그 중에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도 나는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게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게 또 쉽진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이후에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던 모습을 오늘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가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축하할 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꾸 고집 피우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